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97년도에요. 397년도에 북아프리카의 그 카르타코라고 합니다. 카르타코에서 지금은 이 나라가 어디냐면 튀긴이라는 나라예요. 한 인구가 1,300만 명 되는 아주 이슬람 국가거든요. 거의 100%가 다 이슬람을 믿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 397년도에는 아주 아름다운 그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좋은 그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3차 칼타코 공의회가 열렸어요. 3차 칼타코 공의회를 열렸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 무엇 때문에 모였냐. 이 성경 27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27권을 이것을 정경으로 결정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397년도에 그때 이제 누가 모였느냐? 그 당시에는 이제 교부라고 해요. 교부. 각 구역마다 교부가 있어요. 교부, 또 감독, 또 장로. 이 사람들이 교부의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27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다 찾아냈거든요. 많은 성경이 모집돼가지고 여기서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폐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회의를 열렸는데 그때 27권이 이 신약 성경이 됐어요. 그 회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를 카르타코에서 397년도에 그렇게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부 이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하는데 쉽게 됐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하는데 다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논란이 된 것이 이 빌레몬서예요. 이것은 굉장히 한 장이에요. 이건 편지예요. 편지인데 이것은 또 개인한테 주는 편지 내용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정경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빌레몬서만 이렇게 한 장짜리로 또 이렇게 되어 있냐? 유다서도 있거든요. 유다서도 이걸 보니까 25절로 됐어. 빌레몬서도 25절, 짧은 편지죠. 유다서도 25절 됐고 또 이보다 더 짧은 것이 있어요. 요한 2서, 요한 3서 요거 보시면 알지만은 15절, 13절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얼른 정경이 되어버렸는데 이 빌레몬서는 논란이 돼요. 어떻게 이것은 정경을 할 수 있느냐. 또 이것은 요한 3서 같은 것은 아주 작거든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그 장로 개인한테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막 대립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논란이 되어가지고 요한 3서가 정경이 된 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한테 편지를 했지만 이 편지 내용이 가이오라는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한테 준 것이다. 이건 예수 믿는 전체 사람한테 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요한 3서는 말하면 이게 정경이 됐어요. 근데 빌레몬서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주는 개인 편지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탈락시킬 것인가 정경화시킬 것인가 논란이 됐는데 마지막에 이것이 정경이 된 것은 이렇게 개인한테 주었지만은 이것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 바울이 빌레몬한테 준 편지가 개인 편지였지만은 이 내용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경이 된 거예요. 이게 빌레몬서가 이렇게 해서 정경이 된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서 한 장짜리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로 나오냐? 이제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나오고 빌레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예,
그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이 빌레몬서의 주된 인물이에요. 아멘. 근데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빌레몬서가 쓰여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쭉 전하러 다니는데 주로 어디를 많이 돌아다니냐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소아시아 지역은 터키 쪽인데 그 계시록에 나온 에서, 버드, 사빌라, 에베소, 사모나, 뭐 두아디아, 버가모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이게 부르기아라는 지역이요.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터키에 또 편입되어 있더라고. 이게 부르기아라는 그 지역은 조그만 도시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도시예요. 큰 지역이에요. 도시라기보다. 근데 그 부르기아라는 그 지역에 중심적인 도시가 있는데 이것이 골로새교예요. 골로새. 골로새라는 그런 그 도시가 부르기아의 한 핵심적인 도시예요.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알거든요. 우리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선생이 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 골로새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 에바브라는 사람. 근데 그 에바브라는 이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골로새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러면 골로새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인데 누가 그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사람이냐? 빌레몬이었어요. 빌레몬은 왜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까?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우리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시무를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 다음에 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에베소 또 고린도 이제 전부 항구 지역이거든요. 항구 지역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도 오고 에베소에서도 오고 그랬거든요. 그럼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시무했죠. 고린도에서도 시무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 교회에 나와서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빌레몬. 빌레몬이 이 부르기아 지역의 골로새 지역에 사는 이 사업가인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 식구들이랑 같이 에베소에서도 살고 또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부르기아 골로새 지역에 가가지고 가보니까 에바브로가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리고 이 빌레몬이 다 거기를 다녔어요. 자기 부인도 다니고 자기 아들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빌레몬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 교회가 아마 개척교회 같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같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부를 헌납을 했어요. 여기서 교회를 합시다. 해가지고 집을 헌납했어요. 근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업가예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제 헌납을 하고 그 이제 부인도 잘 믿고 또 아들도 이제 잘 믿고 그래갖고 복음을 이제 잘 전파했거든요. 빌레몬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부자가 돼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이제 부자들은 노예를 데리고 있었어요. 우리 강아지 데리고 있듯이 노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얼마나 많냐? 로마 제국이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어요. 6천만 명. 엄청나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테네를 보니까 200만이더라고. 아데네. 지금의 아데네죠. 옛날에는 아덴. 근데 주전 2세기 전부터 이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덴에도 210만 명의 그 인구 가운데 40만 명이 노예예요. 40만 명. 이게 전부 노예. 그러면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냐? 노예는 길거리 가다가 오갈 데 없는 거예요. 지금은 노숙자들 이런 사람이 노예예요. 잡아다가 팔아먹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되는 길이,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예요. 손자도 노예고. 또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쳐버렸어요, 이쪽이. 그럼 이거 다 노예돼야 그 노예가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에레미야 2장 14절에 이스라엘의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 말은 이 노예에 대해서 말하는 말이에요. 시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도 노예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노예고 손자도 노예고. 그러면 포로 어찌하여 포로가 되어버렸냐. 전쟁에다 왜 져버렸냐 이 말이에요. 근데 노예라는 제도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노숙자 같은 노예도 있고 또 그냥 잘못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노예되는 그런 집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운 나쁜 것은 전쟁에다 져버려가지고 노예된 거죠. 이것이 노예 제도, 노예의 형성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네시모 오늘 아주 핵심적인 오네시모는 왜 노예가 되었을까? 그의 아버지도 노예 아니었어요. 또 집안도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이 지역이 부르기아라는 지역이 로마에서 그 지역을 합병을 하겠어요. 부르기아 지역. 그때 부르기아 사람들이 절대 합병 못한다 갖고 데모하고 항쟁을 했어요. 그게 다 잡아버렸어요. 로마 정권에서. 그래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청년들은 다 노예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원래 노예가 아니에요. 젊은 청년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부모 형제도 다 헤어져 버렸죠.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죠. 기가 막힐 심정이 아닙니까? 팔려가는 것이 막. 근데 오네시모가 누가 이 오네시모를 데려가냐면 빌레몬이 데려갔어요. 그때 운이 좋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내가 노예로 우리 집 노예로 이거 데려가려한다 해서 데려가 버렸어요. 이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의 집에서 거기서 이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엊그저께까지 이 부르기아 지역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전쟁 나가지고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빌레몬 집에서 노예 생활하려니까 이 젊은 청년이 피 끓는 청년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게 눈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어느 날 빌레몬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게 빌레몬 집에 다 뒤져가지고 돈을 그냥 몽땅 도둑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로마로 도망가 버렸어요. 죽으면 죽을란다. 이런 마음 가지고 로마로 이제 갔거든요. 향락의 도시 로마 가가지고 수중에 돈은 있죠. 그게 흥청망청 술도 먹고 아주 별짓을 다 해버렸어요. 먹고 싶은 다 먹고. 앞으로 내가 이제 노예가 다 잡히면 이제 그 엄청난 시련이 올 건데 그 생각 안 해요. 가가지고 하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져 버렸죠. 방이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돈을 도둑질해가지고 그동안 잘 썼지만은 이제 돈도 떨어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어. 오네시모가요. 그래가지고 살 길을 찾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는 이제 노예들이요 주인이 미우면은 일도 안 하고 미우면은 죽여볼 수도 있어. 또 사지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이 더 악한 짓을 하면은 노예가 해버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인두를요 불에다 지져. 그래가지고 인두를 다 지져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F자를 딱 적어버려요. 라틴말로 푸니티노스라고 해서 라틴어로 도망간다, 도망가버린 사람 이런 그 첫자 F자를 딱 찍어놔버려요. 그러면은 머리에 F자 찍으면 이러면 도망 다닌 놈이다 해버리면 살아도 죽은 목숨이 그렇게 무섭게 다루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이런 것을 다 알거든요. 이제 사기가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손도 잘라버리고 다리도 잘라가지고 이게 상어밥 되거든요. 이제 이걸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요.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가 그때 노예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레몬 집에도 오고 그랬거든요. 광야를 도니까. 이것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 바울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성경이 너무 편지가 짧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났는가? 이건 안 나타나.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 하면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걸 찾아갔더라고요. 근데 그 로마 감옥이 그 당시에 어떤 감옥이냐면요. 연금 상태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만 있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런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되기 전에 연금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영삼 씨는 밖에 못 나가지만은 외부 사람이 들어왔더라고. 집에 들어와서 대화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로마 감옥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바울 선생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지 설명은 바울한테 맡겼거든요. 다 알아. 바울이 이야기하면 자기는 살 수 있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살려주고 그냥 이렇게 했을 거야. 방도 치워주고 이렇게 먹을 것도 이렇게 챙겨주고 그렇게 하고 또 바울 입장에서는요. 혼자 이렇게 해도 고독하게 있는데 이 진짜 오네시모 이거 죄진 놈이지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도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울은 이놈이 오네시모가 죄진 놈이에요. 남의 돈을 훔치고 그러니까 전도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죄인 하나가 왔거든요.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냥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어. 남의 돈을 훔치고 이 악한 짓을 했지만은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이 오네시모는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 이 내용이 이제 쭉 이 빌레몬서에 나오거든요. 옛날에 오네시모가 아니에요. 이제는 변화된 사람.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말하기를 이 오네시모는 이제 유익한 사람이에요. 자기한테도 유익하고 또 이제 빌레몬한테도 어떤 의미에서 유익해요. 근데 아직은 이제 안 보냈으니까 모르지만은 유익한 사람이랬거든. 유익하다. 이것은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바울 입장에는 유익한 사람인데 필요한 사람이죠. 근데 그것은 바울이 육체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방도 쓸어주고 닦아주고 또 이렇게 해서 유익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유익한 사람. 유익하다는 것은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전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가 오네시모를 써볼 수 있거든. 나 대신 이제 밖으로 나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선생이 이 오네시모를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또 이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과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고 보니까 이렇게 아주 유익한 사람인데 이건 육체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주라는 뜻의 유익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복음 사역을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게 나에게 큰 유익이라. 유익한 사람이다. 그 유익이란 말이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익하다. 그것은 가장 귀한 사람이다. 이 몸에 있어서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표현할 때 이 사람은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 그래서 신복. 그 마음 심자. 복자가 배복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입니까? 심장이에요. 이게 신복이란 말은 심장이란 말이에요. 아멘. 심장은 1초가 안 뛰면 죽어버리거든요. 계속 뛰더라고 심장은.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 오네시모가.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은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자 죄진 거 다 용서받았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하고 예수님께서도 전도하고 다니면서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눈도 떴지만은 네가 구원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병을 고쳐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지금의 죄인이었지만 바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쁜 일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오네시모가 이제 새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같이 있기를 원해. 필요하거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태에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좋지만은 내가 이제 데리고 있을 수 없어. 다시 보내줘야 돼. 누구한테? 빌레몬한테 다시 보내줘야 돼요. 한정없이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육의 생각으로는 이 오네시모가 나한테 필요하지만은 왜 보내? 이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복음 사역을 시키려면은 감옥에다 갇혀놓으면 되겠어요. 그게 보내야 돼. 빌레몬한테. 또 소유가 어떻게든지 죄 짓고 나와서 여기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오네시모의 소유는 바울이 아니에요. 오네시모예요. 빌레몬이에요. 그게 빌레몬한테 줘야 돼요. 또 오네시모가 돈을 도둑질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빌레몬은 지금 일을 갈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가서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고 있으면은 거기 같이 데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빚도 갚아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또 이 감옥이라는 데가 한정없이 데리고 못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냈어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보내면서 빌레몬한테 편지를 하나 썼어. 오네시모야. 너 가서 빌레몬한테 이 편지를 전해줘라. 그래가지고 써준 것이 빌레몬서예요, 이게. 아멘. 네. 아멘. 그냥 벌컥 나타나버리면은 어떻겠어요? 너 잘 왔다. 죽여버려요, 거기서. 아멘. 아무리 빌레몬이 좋고 예수 믿는다고도 그 관습이 그렇게 됐으니까 너 잘 왔다. 너 잡으려고 내가 죽을 고생을 했다. 그랬는데 딱 나타났는데 편지를 딱 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빌레몬한테는 큰 말하자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또 대충 쓰지 않아요. 이 빌레몬을 용서해 주라고 그 사정하는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보십시오. 12절에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말을 또 썼거든. 12절에 나와요. 이 사람은 빌레몬은 내 신복이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불량한 놈 만났으니까 어떻게 욕도 하지 말고 용서를 하라 그 말이에요. 내 신복이라. 바울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이 오네시모를 생각하지 말고 바울을 생각해라. 아멘.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1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18절.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또 19절 읽어봐요. 나 비올이 빚졌으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에 의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아니하노라. 18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라 했냐면은 만일 내가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는 엄청난 죄를 지었거든요. 그 재산을 그냥 없는데 다 방을 죽여가지고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니까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 빚진 것이 있으면은 내게 네 앞으로 계산하라. 이 빌레몬이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다 진창방책 써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빈손으로 왔어 지금. 빈손으로 왔으면은 용서라는 거 뭡니까? 그거 갚아야 되는 것이요. 화해가 되고 용서하려면. 아멘. 근데 이런 몸뚱아리만 따가가지고 오면은 빌레몬이 돈을 가져왔는가 그 계산할 것입니까? 근데 가져올 수도 없고 또 없고. 그런데 바울이 이 빌레몬한테 진 빚을 나한테 계산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계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빌레몬한테 그 편이에요. 그러면은 바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바울은 혼자요. 부인도 없어요. 가정도 없어. 또 감옥에 있으니까 돈이 껐으니까 돈 벌 수도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가능한 말 같습니까? 어서 가서 벌 기회도 없고 벌 일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감옥에다 갇혀놓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갚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갚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많은 도둑질했건 돈을 가져갔을지라도 내가 계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재산이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무형재산이 있고 유형재산이 있어요. 아멘. 그 유형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도 저 사람 부자예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그냥 증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있어. 모든 사람이 저 부자라고요. 그런 것이 많을수록 재벌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담보해버리면 간단해요. 그 사람 다 갚아주니까. 그런데 무형재산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몸뚱아리밖에 없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무형재산이 유형재산보다 훨씬 더 좋고 큰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일을 다 하거든요. 예. 수녀 어딥니까? 인도의 데레사 수녀 같은 사람, 쓰리바도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면 뭐시든 먹고 싶어 돈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주라면 다 주게 하죠. 내가 무슨 이야기 하나 할게요.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김포공항 가는데 좌측에 집이 아주 좋은 집이 하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가서 저 집은 누가 사는 집이냐고 할 정도로. 그 집을 내가 그 본사님이 집이었는데 그 집을 간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일로. 그래가지고 거기가 그 권사더라고. 근데 그분하고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벽에다가 교회 달력이 붙어 있어요. 삼복교회 담임 목사 박창번인가? 그런 그 목사예요. 근데 그 목사가 눈이 없어요. 손도 없어요. 이 손발로 갖고 새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지었어?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저 교회 나가시냐고 그때 아니 안 나가고 가끔서 새벽 기도나 필요할 때 그 교회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공항 가는 데 있어요. 어디입니까? 인공폭포 지나갔죠. 그러면서 내가 물어서 어떻게 해서 저 목사님이 저런 교회를 지었냐고. 그때 그 지어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지하실 교회예요. 20명도 안 보여. 그리고 담임 목사가 눈도 안 보이죠. 손도 없죠.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된데 거기에 아주 이제 교인들 몇 사람 없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인데 권사라든가 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아주 봉사를 해요. 어렵게 살아 그분도. 근데 그 약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헌신 예배 한번 드리자고 결정이 났어요. 지금은 이제 헌신 예배를 잘 안 드리거든요. 근데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 여자 집사요. 내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기억이 그 사람이 그 목사님 제가 이번에
그 헌신예배 강사를 한번 추천해도 될까요? 그런 게 그 목사가 마땅한 사람도 없거든. 그런 교회에 오라고. 아 그럼 어디 추천할 만한 목사님 있냐고. 제가 잘하는 목사님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랍니다. 그러면 그러라고. 근데 이 사람이 한경직 목사를 찾아갔더라고. 아니요, 목사님 나 다니는 교회 헌신예배 한번 와주세요. 그러면 한경직 목사는 바쁜 사람이야. 예.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정교는 일반적으로 생각이 안 가죠. 그런데 어디 교회냐고 이만저만한 교회다고 내가 가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또 한경직 목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냐. 한경직 목사가 저 신의주의 제2교회에서 신부할 때 그 교회 신부살이를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선 그 옛날 신의주의에서 목회할 때 그 사람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희생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 헌신예배 해주시오. 근데 나 바빠서 못 가. 나 못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헌신예배를 했어요. 헌신예배 했는데 한 목사님은 평생에 그렇게 연약한 교회는 처음 봤고 또 목사님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사례라고 주니까 바꿨어요. 여기서 이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가가지고 목사님을 불렀더라고. 불러가지고 돈 3억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것 가지고 교회를 조그맣게 지라고. 그래서 그때 3억이면 충분히 지어요. 그런데 그 돈은 어떤 돈이냐면은 영락교회 권사님이 돈방에서 목사님한테 한 목사님한테 드렸어. 이렇게 유익한 데다가 목사님이 필요한 데다 쓰시라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 자기 이름이 근데 성경적이더라고. 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그 성경적 이름이니까 그런 자기 기념적이어서 그렇게 해서 쓰라고 그랬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 그 교회를 생각해가지고 이 돈을 이렇게 주면서 이 교회 이름을 그 성경적인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고. 그때 그 봉사 목사님이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놔. 안 받으려고. 이름을 안 바꿨다가 못 바꾸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감 목사님이 난체해버렸지. 그래서 살 수 없이 이놈을 다시 가지고 왔어. 다시 가가지고 이제 왔지요. 왔는데 이제 그 한 목사님이 그 마음속에 그 교회가 늘 머릿속에 남아. 어째서 돈을 안 받아. 보통 목사 같으면 얼른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거든. 근데 안 받아. 이름 바꿨다. 삼보더라고. 그 삼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얼마 있다가 저 3일 빌딩이 있어요. 3일 빌딩 그 주인이 김현철이라고 있어. 김현철이가 나중에 회사가 망했지만은 지금은 저 에콰도르인가 남미에서 선교사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후에 10억을 갖다 줬어. 한경직 목사님 보고. 그렇게 좋은 글씨 쓰시라고. 그러니까 10억이 생겨놓으니까 그 박창범이를 불러가지고 이 돈을 이렇게 주면서 이번에는 이름 안 바꿔도 돼야. 그래갖고 10억을 흘러 지었더라고. 그러면 한경직 목사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떠난 다음에 그 공통적인 말이요. 신발하고 그 옷까지 몇 개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재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냐. 그 무형의 재산이지만은 유형의 재산보다 훨씬 큰 사람. 아멘. 근데 이 재산이라는 것은 무형의 재산을 가져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돈도 그냥 빌려줄 수 있고 이것이 무형의 재산이에요. 아멘. 바울은 무형의 재산이에요. 아멘. 내가 너한테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무슨 말을 또 했냐면 바울은 아멘. 이런 말을 했어요. 19절에 아멘. 친필로 내가 쓰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바울의 입장에서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구 때입니까? 바울이요.
바울로 인해서 빌레몬은 새 생명을 얻었던 것이에요. 이건 돈으로 따질 것이 없어.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은 나한테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아멘.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을 썼잖아요. 다 부담된 말입니다. 무형재산, 유형재산, 바울은 무형재산.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지금 바울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오네시모를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은 너한테 이렇게 보낸다 이 말이야. 아까 이 네 가지 조건 때문에 보낸다는 것이. 보내니까 내 신복으로 생각하고 가서 전부 용서해주라 그 말이에요. 이 편지 내용 쓴 게 보통 바울 서신을 보면은 간단간단해요. 근데 바울이 이 빌레몬한테 편지 쓸 때 바울과 디모데를 묶어가지고 편지를 썼더라. 그러면서 그 빌레몬은 부인 이름도 나오고 아키포도 그 아들 이름도 나오고 그 교회 이름이 다 나와요. 이거 부담 줄 소리입니다.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네 부인도 잘 있냐? 네 아들도 잘 있냐? 이렇게 편지를 부담된 소리. 이것은 왜 이렇게 썼냐면은 바울 서신이 이렇게 안 돼 있지만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든지 네가 형제로 생각하고 용서해 주라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편지를 감고 있어. 아 편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뭘 원하는가? 몇 줄 간단히 써버리면 이거 형식적으로 쓴 편지인가? 이거 진심으로 쓴 편지인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다 용서해 주라는 것이에요. 16절에 그랬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해주라 이 말이야. 지금은 종이었지만은 이 오네시모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형제같이 해주라는 것이에요. 이제 종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이상제라는 그 선생이 있어요. 월남 이상제. 하도 오래되니까 이제 인물이 머릿속에 내리에서 사라진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살았다는 173세요. 이 사람이 우리 민족 지도자, 최고 지도자. 이 사람이 예수도 안 믿고 죽어도 이 유학 사상에 빠진 사람인데 서대문 연구에서 이 박사가 보내도 예수 믿게도 안 믿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 가운데서도 무슨 내용을 보고 회개했냐.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이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한테 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옛날에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 종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소작인들. 또 집에서 그 마당 쓰는 것이 뭐입니까? 마당새, 네. 마당새, 돌새, 마당새, 자꾸 데리고 있는 하인들이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다 불렀어요. 이상대가 서천군 한산면 종길 사람입니다. 내가 그거 갔다 왔어요. 근데 부자였더라고. 거기 집도 내가 가봤어. 그런데 그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는 이 성경을 갖고는 다 앞에다 덕석을 깔아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다 불러놓고 큰절했더라고. 큰절하고 그리고 오늘부로 여러분들이 소자하고 있는 것은 다 여러분 것이다. 아멘. 큰일이다. 그래서 이상제가 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 이상제가 죽을 때요. 서울 시민이 30만 명인데 20만 명이 나와서 울고 불고 했어요. 아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할게요. 자, 오네시모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누구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어. 바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들었어.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이 편지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정해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식구로 해주라는 것이야. 오늘 이 빌레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경이 된 것은 마지막 요것입니다. 오늘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요. 아멘.
다 죄인이야. 아멘. 다 죄인이야. 오네시모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오네시모 욕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네시모예요. 아멘. 근데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만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있었죠. 보혈의 피. 이것이 우리를 살린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아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형제가 되고 자녀가 된 것은 바울의 전도받고 바울이 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용서받은 같이 우리가 다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것 아멘. 때문에 오늘 이 정경이 된 거예요. 성경이 된 아멘. 거예요. 아멘. 누굴 같이 할 것은 나야 나. 아멘. 오네시모가 나다 아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주신 이 편지 짧은 내용이 우리에게 깊은 이 감동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